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 또 특별히 왕궁에서 있는 늙은이들, 그러니까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로들이 뜯어말릴 정도로 이해 못할 정도의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첫 번째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철야하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금식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철야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요,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왜냐?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간음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십계명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 예, 가르쳐 드렸잖아요. 몇 계명? 7계명. 예, 7계명을 어겼어요. 네, 그것만 어긴 게 아닙니다. 또 뭘 어겼습니까? 6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여섯 번째가 뭐죠? 야, 우리 유초등부가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자기가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시킨 남편,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누굽니까? 그것도 자기의 충신이에요. 우리아라는 충신입니다. 그것도 그 우리아가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리아는 다윗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해 보여가지고 이방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에요. 헷이라는 것은 히타이트, 터키 지역에 있었던 히타이트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히타이트는 망했으니까. 그 우리아가 당신의 부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입돼서 싸움을 잘하니까 장군이 되었고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여자가 밧세바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려다 잠자리한 그 여자의 남편,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충신,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따르는 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요, 뭐 십계명은 없지만 세상법으로 정말 나쁜 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범죄 은닉죄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죄는 큰 죄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구속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불구속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구속을 시키거나 구속을 안 시키거나 그 기준이 뭐예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합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거나 도망갈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이요,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려요. 근데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보세요. 이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불구속 상태면 뭐 2년 3년 끌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집행유예 나고도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구속될 수 있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범죄를 은닉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충신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우리아야, 너 수고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왜? 자기의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범죄를 은닉하려고. 근데 야,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부하인지,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잠자리를 하고 집에 편히 쉬겠나.
자기랑 같이 따라온 부하들이랑 잠을 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술을 가득히 먹여놓고 집에 가서 오늘 자라잉? 또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구나. 요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요압, 모두 전투를 하다가 네가 신호를 해서 군대를 뒤로 물려. 그럴 때 우리야만 그 자리에 남아서 화살바지가 되게 해라. 이게 얼마나 간악한 죄입니까? 그런 죄를 다윗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고 있다고요. 더 웃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 범죄의 증거물이잖아요. 간음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면서까지 은닉하려고 했던 증거물이 이 아이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뻔뻔하게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다?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뻔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15년도 5월 달에 대구 수성구의 한 경찰서에 42세 남성이 자수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뭐라느냐.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아니 42세 젊은 남자, 세상 법 없이 생긴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어떻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700만 원을 어떤 분한테 꽂았는데 그분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언제적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 남자 자수한 거 몇 년이라고 했어요? 2015년이라고 그랬죠? 2004년도 이야기였대요. 2004년도. 몇 년 지난 거죠? 11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11년 전 사건을 자수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이죠?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자수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11년 동안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사람 쏴 죽이는 게 예산일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여동생이 미국에 이제 간호사로 있는데 이제 베테랑 병원이라고 해요. 베테랑. 이런 베테랑이 뭔지 아세요? 제향 군인. 우리로 말하면 리타이어한 군인들. 군 생활을 해서 이제 군대의 경력이 많지만 은퇴한 군인들을 이제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베테랑. 근데 그 베테랑 군인들은 돈을 안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베테랑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뭐 길게는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중동과 베트남전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병원에 오는지 아세요?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쏴 죽이고 실수로 쏴 죽이고 많이 쏴 죽이고 그런 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 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군인들이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해서 사람 쏴 죽이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휩싸여가지고 아내를 쏴 죽이고 형을 쏴 죽이고 자식을 쏴 죽이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 베테랑 병사들의 문제만 해도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요, 절대 삭제되지 않는 우성 기억이 있어요. 최강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어렸을 때 내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상처를 입혔다. 그게 나이가 들면 내 머릿속에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손이 기억합니다. 내 발이 기억합니다. 나도 때리는 거예요. 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2015년도 5월 달에 자수한 그 42세 남성, 자기가 31살 때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까지 했는데 자기 마음은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는 이 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면? 회개기도 하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너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못한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죄책감 느끼는 일들이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한테 피해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선택을 잘할걸, 그런 후에 죄책감들이 많으시죠? 그거 그대로 안고 2022년도 가면 제대로 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지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실수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실수하고 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찾아가서 사과할 사람은 찾아가서 사과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는데 무엇이 나를 얽맨단 말이냐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2년도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 없이 아주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지만 집에 가면 실수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나 집사람한테나.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후회가 되죠.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내가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사과도 못하고 그 사람 이미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사과할 길도 없고 제가 어떻게 보상할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저는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물론 사람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뭐 어디 사과할 때도 없고 뭐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일 때에 괜히 그 일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뻔뻔해지시는 것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없습니까? 저는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까지 느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후회를 안고 죄책감을 안고 목회를 하고 산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마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수한 일이 많아요. 뭐 교회 짓다가 보니까 또 뭐 제가 힘들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하고 제가 실수를 할 때가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가 PPT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PPT 하나 빼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생각한다. 그럼 설교를 하겠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 실수하고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다시 못 봅니다. 그리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뻔뻔해집니다. 내가 사과했고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일은 넘어가야 되는 일이지.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나를 사로잡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야. 마귀가 앞으로 못 나가게끔 나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후회의 마음을 심어줘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새 출발을 막는 최대의 적은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를 갖고 있으면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 손이 기억하고 내 몸이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때리고 나도 모르게 뭐를 훔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2021년도를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잘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2021년도를 끝내면 여러분들 2022년도가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어제 같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곰곰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내가 실수한 것들 또 후회가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가지 마시고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이번 주에 사과를 하세요.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사람도 괜찮다고 했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가지고 더 마음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럼 뻔뻔해지세요. 괜찮다고 했어. 이거 지나간 일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이제는 털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죄책감과 후회에서 자유하여 그걸 끝맺고 2022년도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은 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자,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기도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죠? 얘기해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아이가 죽었다. 이거를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그렇게 몸 상한다고 뜯어 말렸는데 왕이 금식하며 철야로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 않냐.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냐?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마 앞으로 음식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얘기 못한다. 얘기하지 말자. 네가 해라. 난 못한다. 네가 해라. 난 못한다. 그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그 다윗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뭔 얘기하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해봐. 애가 죽었니? 예. 왕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울고 더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했느냐. 너무너무 이상하게 알았다 해놓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깨끗이 씻고 새 옷 입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더 황당한 거예요. 야, 드디어 미쳤다. 미쳤다. 우리 왕이 미쳤다. 아이 안 죽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더니 미쳤다.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설명을 해주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 기도한 건데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신하들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음식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정상적이라고 보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밧세바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뻔뻔하게 기도한 것과 아이가 죽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고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결과물이 솔로몬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쇼를 한 것일까요? 다윗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절대 꺾을 수 없는 거,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합니다.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숨긴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이가 죽는다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죠.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도 마음에 갖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미련입니다. 미련.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련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아득한 옛날 첫사랑의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추우신가 봐요. 너무 꽉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뭐 첫사랑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첫사랑들이 없으신가 보네. 다들 그냥 뭐 그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랑 결혼하셨습니까? 저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닙니다. 어휴, 큰일 났네. 예, 저희 집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너무 얼어 계셔서. 여러분, 우리 미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지금 미련이 남는 게 하나가, 제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수학능력 시험 1회였어요. 1회.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을 저희 때는 2번 봤어요. 8월 달에 한 번 보고 11월 달에 한 번 보고. 그게 2개 중에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갔는데 제가 그때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원서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네 성적이면 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홍익대학교 그 뒷산 밑에 쪽에 살았거든요. 신촌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저희 군대 갈 때도 와주고 어쨌든 그래 저를 많이 도와주는 돈이 많은 분이라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고 싶어서 거기 이제 선생님한테도 허락 다 받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저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그러면요, 가까운 데 가. 어디요? 네가 알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붕 뜬 거죠. 아니, 성적도 되고 선생님도 된다고 했는데 왜 못 가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쪼르고 쫄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간 거죠. 선생님은 되고 싶으니까. 그게 조금 미련이 남아요. 첫사랑에 대해서 미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유미보다 못생겼어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제가 그때 서울로 왔으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아마 제가 그때 서울로 왔으면 목사를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서울물을 그때 안 먹어가지고 조금 순수하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시골교회 떠나지 않고 청년 시절을 보내서. 사람이 다 미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미련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잡히면요, 뭘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면 어떡하지? 조금 이따 잘 되면 어떡하지? 남들은 아직도 안 내려놓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사별을 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잊어야죠.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애들 얼굴만 보면 집사람 생각이 나고, 부엌만 들어가면 집사람 생각이 나고, 옷만 보면 집사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사도 가보고 옷도 태워보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재혼을 해야죠. 다른 사랑을 만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요즘은 50대 은퇴도 빠르다고 안 하더라고요. 40대 은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은행장을 하고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은퇴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직장으로 재취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것보다도 더 낮은 직장, 또 낮은 업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는데,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은행장이었는데, 지점장이었는데, 그 추억 속에서, 미련 속에서 그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지금 은퇴를 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직장에 가야지, 그러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련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양털만 젓고 바닥은 안 젓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만 젓고 바닥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게 못 믿어오니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바닥만 젓고 양털을 안 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련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장난감에 대한 미련, 뭐 휴대폰에 대한 미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저희를 쫄라대는지 모릅니다. 참 애가 내시니까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휴대폰도 하나씩 해줘야 되고 학원도 한 군데씩 보내야 되고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애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아이들 때에도 미련이 납니다. 부모를 쪼릅니다.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년이 되면은 내가 이 직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노량진에서 뭐 5년, 10년을 있어서라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하던 사업, 이 코로나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걸 내려놓기도 그렇고, 계속 끌고 가자니 적자만 나고, 우리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자가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미련이 있지만 그걸 딱 잘라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막 네가 잘했네 그렇게 싸우다가 이거는 뭐 억울한 거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딱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말을 딱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딱 들면서 뭐라고 하면 법이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미련은 법원에서 끝내줍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가부를 내려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토를 절대 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이제 그만둬.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만큼만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이거 그만 못 둡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것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한두 번이야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원이 양털만 젓고 바닥만 젓지 않게 해달라. 바닥만 젓고 양털은 안 젓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네 아들 죽는다고 했지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이 딱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솔로몬을 탄생하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미련이 남는 일이 많으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뭐 여행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그런 계획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됐다가 또 강화됐다가 언제 끝날지 뭐 오미크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미련이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해보고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괜한 미련 그런 거 남겨놓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2022년도에 솔로몬의 은혜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미련이 있더라도 일주일 동안만 더 기도해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대답이 없으면 그것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후면 2022년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 우리 유종태 성도님 계시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유종의 미라는 말이 이제 고사성어에서 나왔는데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입니다. 미불유초 선극유종. 미불유초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끝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시작이 있다. 시작이 없는 게 없다. 미불유초. 시작이 없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극유종. 처음처럼 끝나기는 어렵다. 시작은 있지만 그 시작처럼 끝나기는 어렵다. 여기 미불유초의 유, 선극유종의 종, 이거를 따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이 말은 누가 많이 썼느냐? 중국과 조선시대의 충신들이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 왕한테.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바뀐 왕한테 많이 썼어요. 전하, 미불유초하되 선극유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하, 헤아려 주옵소서. 충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작은 거창하게 바르게 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이 좋게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전 것이 뭡니까? 첫째는 후회입니다. 후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이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련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던 그것, 미련입니다.
이전 것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놓아줘야 할 시간이라는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한 수녀님의 소설을, 이제 소설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어린 나무가 큰 나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 이파리가 떨어지면 저도 죽는 거 아닌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큰 나무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의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야. 네가 더 큰 자연, 더 큰 것의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뭇잎이요. 나뭇잎을 붙잡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수분이 다 증발해 죽습니다.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버려야 겨울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아줘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회, 죄책감, 미련, 이런 것들 이제는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개질 할 때요, 마무리를, 매듭을 잘 안 짓고 계속 뜨개질을 하면요, 나중에 다 풀려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다 안 끝났는데 2021년도가 일주일밖에 안 남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끝내라는 거죠. 이제는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죄책감과 후회, 미련 속에서 마무리를 못 짓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없고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죄책감, 후회되는 것들이 있고 미련이 남는 게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2022년도는 더 밝고 영광되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교회 건축하는 데 헌신하셨고 이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하시고 최선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시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죄책감 느끼고 후회되고 미련 있는 거 다 기도하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맞이하심으로 2022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